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죠. 자, 오늘 제목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 그냥 다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죠.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 이제 무리는 피하고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의 원하는 자, 제자죠. 원하는 자를 부르니까 나온지라. 그래서 왜 불렀고 또 뭘 하려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며, 요 함께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반쪽도 임마누엘이 제대로 된 임마누엘인지, 함께는 잘 믿잖아요. 진짜 임마누엘인지 그건 또 확인을 해봐야 되죠. 요 두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서 좋은 내용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들어서 마음에 담고 깨닫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아무나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다. 이제 요걸 얘기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가는 거. 이게 지금 뭐냐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요. 진짜 땅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거 전도, 귀신 쫓는 이런 권세,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하죠. 사도행전 13장,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2절에 그러죠. 5인 1조 팀을 부르면서, 이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때 이제 바울이 전도 선교 1차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여기서 불러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원뿐만이 아니고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 왜 못하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내용이 없고 이것이 개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성격이 전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할 말이 준비되니까 하게 돼요. 할 말이 있으니까 말하게 돼요. 그게 개인화라고 봐요, 저는. 할 말이 있으면요,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할 말만 준비하면요, 하나님의 만남을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체성 자체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쓰임 받는 자예요. 그렇죠? 불러서 시키는 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쓰임 받는 자죠.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축복을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축복을 누굴 통해서 하냐? 이렇게 쓰임 받는 자 통해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 고백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나서 여기서 19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늘문 열고 닫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복음계회나 여지껏 지금 66강까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 내 거가 되고 있다고 치고요. 오늘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 머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이거 7교회에 대한 그 계시록에, 이게 지금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2장, 3장에 있죠. 그럼 이 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책망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지금 머리가 어떤 존재, 예수님인데 어떻게 뭘 하는 분인지에 대해서 참 잘 나와 있는데, 오늘은 사실상 이것만 마음에 담아도 너무 진짜 힘이 나는, 또 감사한,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래요. 지금 뭐 보세요. 7별과 7금초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7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고요. 금초대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있고 성도들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했다. 가라사대 이거예요. 그리고 서문학교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 시작과 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가라사대. 좌우의 날선 검이요.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당할 적 없죠. 그걸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드리아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은. 그리고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건 뭐 7영은 뭐 하늘의 그 보좌의 그 힘이죠. 그런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또 라우디아 교회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가 가라사대. 제가 요거를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하고 이제 누가 연결을 해서 같이 셋이 만났을 때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그 기록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호와 증인에 몇 년 있었냐라고 했더니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바깥으로 많이 듣잖아요.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까? 하고 그 궁금해서 한번 파헤쳐 본 적이 있냐 했더니 그런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자기는 굳게 믿어진다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도 절대 안 믿을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거 확인을 시켜주겠다. 그리고서는 요거를 이제 쭉 읽어줬었어요. 자, 7별과 7금초대는 누가 붙잡고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만 처음이요 나중이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만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이 얘기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거를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성을 말하고 아들은 인성을 말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가 우리가 구원자의 특징, 말하자면 구원자의 자격, 이게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어야 된다. 요 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자격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이라는 것은 아들은 신성을 가졌다. 즉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다. 또 7영과 7별, 다윗의 열쇠, 하늘문을 누가 닫냐? 열고 닫냐? 예수님이다. 또 창조의 근본이라는 건 창조주시란 얘기다.
이걸 쫙 확인시켜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봐라. 안 믿지 않냐.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잖아요.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셔요. 대화 방법이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 말씀이고 요것대로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아들은 통해서만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증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 증명 방법이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쓰느냐? 이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거기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도 자기 존재를 알린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그 구원자이죠.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다고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셔요. 자, 하나님의 존재,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로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이죠. 자기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 확증.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자, 이거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근본 문제요. 이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됐죠. 자,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다 이뤘다는 건 모든 문제도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다 끝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인 겁니다. 말하자면 답을 다 가졌다 이 얘기예요. 이 복음을 갖고도 우리가 아직도 근본 문제에 빠져 있고요. 모든 문제에 빠져 있고 과거, 현재, 과거에 묶이고 현재 문제 묶이고 미래를 가지 못한다면은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더군다나요.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요 사단의 요 모든 그 악의 근원이잖아요. 요걸 싹 다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네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 증거를 대라. 이제 그런 포럼을 한 적 있어요. 대화를 한 적 있어요. 증거 못 대죠. 그냥 자기네 종교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네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란 증거 대라. 우리는 좋다.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있다고 증거를 줬다. 아들이 증거다. 당신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 있다는 증거도, 당신의 부모가 있다는 증거이듯이 나도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있다는 내가 증인인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거했다. 자, 그리고 니네 신이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다. 없죠? 다른 종교는. 구원했다는 증거. 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리고 니네 신은 너한테 언제 응답하고 언제 역사하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요거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만큼 힘을 가질 수 있다.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봐요. 몇 시간. 뭔가 몸에 힘이 오고요. 뭔가 충만해져요. 근데 그게 과연 성령의 충만이냐? 그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하면요, 나름대로 몸에 필이 오고 느끼고 별일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이 해줬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수 이름의 신뢰, 힘,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은 앞에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왜 줍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권능 안 주면 안 되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와가다락방 모이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까지 죽인 그들이 예수 얘기하는데 안 죽이겠습니까? 다 뺏기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근데 진짜 권능으로 역사하면 갈 수 있죠. 이것만이 우리의 인도와 응답의 답이에요. 저도 초신자 때는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 많이 쳤어요. 방언도 받아보려고 별일 다 했어요. 근데 한계가 오잖아요. 그리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냐?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없으면요, 혼란 속에 그냥 자포자기,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또 수준 높게 내 그 열심이 하늘에 응답으로 다 쌓인다고. 그리고 내 열심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고. 이렇게 위로 삼아가면서 신앙생활 했죠. 근데 그거는 다 내 생각이죠. 자, 보세요. 지금 7별과 7금 촛대가 뭘 위해서 역사하냐면요, 요걸 위해서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날성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7명과 7별이 역사하는. 그리고 다윗의 열쇠가 바로 이거고요. 창조의 근본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7교회에 책망을 했어요. 무슨 책망을 했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뭐 첫사랑이라 그럴게요. 처음 믿음이 우리가 그냥 뜨거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놓쳐졌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서만학교에 처음에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쭉 얘기하면서 뭘 책망했냐면요, 충성이 없다 그래요. 열심히 안 했단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또 날성검이 뭡니까? 이 날성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만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결국 뭐냐면 우상, 행음 이런 데로 갔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구술에 빠져버렸다 그래요. 뭐냐면 율법, 전통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잘못 지금 배웠는지,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기준이 뭐냐면 다 이거예요. 구습이냐 아니냐,
율법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대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 그래요. 이거 5가지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 이걸 배반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요? 예수 이름만이 성령 보내주는 답인데 배반할 수가 없죠. 호흡인데 요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데 요게 다윗의 열쇠예요. 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여긴 라우디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인데 지금 미지근한 신앙.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걸 책망받았어요. 내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기준은 이거예요. 7교회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자기가 가진 신앙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하세요. 지금 7교회의 책망은 뭐가 문제냐? 요 5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짓들 하고 있고 첫사랑 식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책망받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구습에 빠져 있고 하나님 이름 배반하고 있고 미지근한 신앙은 전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요. 계시록 2장, 3장 얘기해요. 자, 이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어느 교회도 빠짐없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돼 있죠. 이걸 강조했어요. 반드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이 얘기를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귀 열고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